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곡식을 통해서도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위에 담벼락에 붙어있는 배추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보니까 튼실하게 익어가고 있다고요. 무르익는 그 풍요로움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참 좋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농부의 수고를 통해 한 해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신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경은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잘 심고 있습니까? 잘 거둬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를 어떤 걸 심냐에 따라서 열매로 믿게 되는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행을 심는 자는 선행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둡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심기도 하고 마음으로 심기도 하고 입술의 말로 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하고 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막 우쭈쭈가 돼갖고 살게 되는데, 남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피해요. 피하기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래요?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남 살리고 남 축복할 때 어디든지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할 때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때 간증이 하나 있는데 1981년도 때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간암에 걸리다 보니까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게 되니까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갖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악화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들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한다고 성도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단을 받게 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포기해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날로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갈 거야.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성경 속에서 치유의 말씀 39절을 찾아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암송이 어떤 거였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외웁니다. 시편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외우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림 문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송아지가 뛰지 않습니까? 뛰는 것처럼 내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꼭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암을 치유함 받고 살기 시작했다는 그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더 신속하게 회복되고 나중에는 깨끗하게, 완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더 나아가 말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어머니의 간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잘 알아리 맺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입술의 열매는 말의 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입술의 열매는 말의 힘입니다. 아멘. 말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의 말에도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창조됩니다. 또한 자라납니다. 반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은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은 환경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미국의 잡지 포춘지가 세계 500대 기업 CEO에게 성공한 동기를 묻게 되었어요.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적인 요인이 더 컸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는데 그 내면적인 요인이 뭐냐면 생각과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말, 여러분 거래처 갔을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연을 하고 있다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거래처 거래명세서를 들고 들어가는 게 낫지 부정과 낭만 아이고 이럽니다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더 우리가 실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긍정과 소망을 있는 곳에서 사업일터 범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적용해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적용해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축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구원의 복 바로 가장 큰 구원의 복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 후손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잘 만나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인사 왜 이렇게 차갑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죠. 잘 병자를 고치는 게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들이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게 되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 환자님 우리 환우님 이 수액이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나의 더러운 모든 이 빠져나가야 될 분들이 빠져나가야 될 문제들이 소변으로 배설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 방울 떨어질 때 감사 외칠 때 일주일 걸릴 거 3일 만에 낫게 알려주시고 3일 만에 날 거 하루 만에 낫게 깨끗하게 날 줄 믿습니다. 그게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나의 몸은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어 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둘째, 입술의 열매는 말의 힘인데 두 번째, 말의 힘은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의 힘은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새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네, 작은 키, 사공의 키를 가지고 운전이 된대요.
말, 혀를 통해서 우리는 운전이 된대요.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의 힘은 인간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배의 키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은 불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용기를 돋우고 또 힘을 주는 반면에 나쁜 말은 그 반대 현상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잘 우리는 길들여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카고 트리뷴지에 고정 칼럼을 쓰는 그린이라는 작가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4단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4가지의 단어는 This is good writing 이라는 단어예요. This is good writing. 네, 참 잘 썼습니다. This is good writing. 그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작문 숙제를 내주었는데 스펠링 단어가 엉망으로 틀렸어요. 부족합니다. 많이 틀렸어요.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노트 위에 아주 잘 쓴 그림 This is good writing 이라고 써준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 참 잘했어요 했을 때 자녀들이 어깨가 펴지고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남이 자식이라고 여러분들 되게 부정의 언어로 죽이기보다도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권사님들 만났더니만 장로님들 만났더니만 집사님들 만났더니만 참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참 좋다. 만나기를 좋아한다. 나 만나고 싶어. 저분 따라가고 싶어. 부정과 낭망의 소리를 쓰기 아니고 This is good. This is good writing. 참 좋은 언어를 쓰고 계신다. 저분은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다 할 정도의 긍정의 언어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실천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꽝이에요. 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된다고 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제가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죽고 사는 권세가 있고 산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긍정과 소망을 우리 믿음의 주위 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 될 때 나도 잘 되고 우리가 모두 다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글쓰기를 아주 좋아했대요. 그린이라는 작가가 This is good writing 이라는 그 선생님의 칭찬, 그 멘트 한마디를 통해서 글쓰기를 좋아했고 짧은 이야기를 지으며 작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작가가 되기에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선생님이 써준 짧은 4단어의 글이 그의 작가적 자질을 키워나갔고 그래서 나중에는 훗날 트리뷴지의 작가로서의 활동을 기고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그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 우리의 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성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영적인 권세의 통로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전기가 전선을 통하여 오듯이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오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로 이 말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인류가 존경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자 베드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의 말씀에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택한 나의 그릇, 얼마나 참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들, 위안이 되는 말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눈이 멀어 직가라는 곳에서 지날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선포했어요. 이렇게 말하자 그 말대로 바울은 세계 선교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멘토를 만나게 될 때 말 한마디가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가요.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저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때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 학교에서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불러갖고 너 한번 혼나봐라 이놈의 자식. 그래서 저를 혼낼 줄 알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학회장 3명을 불렀는데 학회장 3명을 놓고 참 수고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마. 축복 기도를 해주시니 저는 혼낼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앞에 갔더니만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될지어다. 저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평생 따라다닙니다.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12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제가 그래도 배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오규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아내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를 엄청 사모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 응답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부교육자인데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원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따라가서 그래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러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가정의 태의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둘째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첫째만 갖고 둘째는 안 가지려고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 한마디에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여러분들 교회 성장학 박사님 명성원 목사님, 여러분들 명성원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하남에서 두 번째 그 명성원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교회 성장 그분이 왕년에 정말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 밑에서 제가 부목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부목사로 이제 요청을 할 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그랬어요. 어저께 저녁 때 한국과 콜롬비아 축구전을 봤는데 이 콜롬비아 축구전 때 한국 선수들이 전투적으로 전투를 하더라. 근데 전투적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 목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상대방이 나에게 평가를 내릴 때 그러한 평가를 해준다. 그래서 러브콜을 받고 부교육자를 2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또 만난 목사님, 그 다음에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권 목사는 아무튼 착해. 아무튼 착해. 뭐 좀 약간 비리비리해 보여도 아무튼 착하니까 괜찮아. 맡길 수 있어. 네, 아무튼 착해. 제가 우쭈쭈가 됐어요. 이태근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튼 착해. 착하다는 얘기 때문에 주의 일에 지침이 와도 그 칭찬을 통해서 또 전진하다 보니까 이곳에 왔어요. 순복음 은성교회 왔는데 우리 김종현 또 원로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또 참석하셨는데 김종현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평가하고 저를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권 목사는
낙천성이 아주 좋아. 낙천적이야. 뭐든지 긍정적. 제가 그래서 삽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정말로 지휘하셨던 지도자들, 목사님이신 분인데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아니 콜롬비아와 한국전에서 왜 대체가 보입니까? 정말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 교회 성장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왜 저를 생각할까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힘든 과정 가운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피리추얼 영적인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긍정과 소망을 선포할 때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우리 순복음성교회 오니까 저도 새벽을 놓치지 않고 했던 그 교육자였는데 새벽이 풀로 있잖아요. 월요일서부터 금, 토, 주일까지. 우리 김종인 목사님 그 자리를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새벽 예배 때 오는데 너무도 뻐근할 때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저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새벽에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네, 모든 스트레스가 또 모든 어떤 무거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 요즘에 여러분 별이 얼마나 더 빛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새벽에 힘내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제가 무슨 성공해서 빛난다? 아니에요. 내적인 갈등의 소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긍정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통해서 평생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갈 바를 잃지 못하는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긍정적인 말을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과감하게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대성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일터는 되는 사업장, 되는 일터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을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선포했어요. 명령했어요.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명령했어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했어요. 여러분들 답답한 문제, 컬컬한 문제로 인해서 풀려지지 않는 것, 앞이 캄캄해 보이고 손에 잡힌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긍정의 말을 통해서 명령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명령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애걸복걸한다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신하고 믿었으면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병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직장은 생길지어다. 축복은 다가올지어다. 전도는 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직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파도야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올 때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넷째,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 언어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인혜 권사님이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소천하셨어요. 어저께 소천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그분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삼성병원에 가셨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지금 여기 전남병원에 계속 누워 계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갔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그리고 그에게 그를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참 갈수록 너무 안 좋게 되어서 제가 목사님, 권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저를 살리더라고요. 목사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계속 가야 돼요. 천국을 맞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20분쯤 돼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코마 상태 직전인 것 같은데 제가 결심 기도를 또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찾아뵈서 구원의 확신 또 천국으로 하는데 지장 없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뭐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선포하고 긍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 주위 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그럴 때 천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데 아줌마 저쪽에서 자꾸 아줌마 여기는 안 들려요. 여기서 안 들리는 거예요. 90세가 넘으신 분한테 그럼 믿기로 따라하세요. 믿기로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죠.
여러분 믿기로 결심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믿기로 아줌마 믿기로 아줌마 3번 4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째려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믿기로 그러니까 믿기로 결심합니다.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럴 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심기도문 따라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초신자들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서 하십시오 뭐 하는데 따라하는 건 너무 쉽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데 결심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구원 받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못하는 분들 많아요. 말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받는데 그 문제의 해결 가운데 가장 위의 단계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병고침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마귀를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도 떠나갈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하고 명하고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대로 하나님 앞에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